아멘. 오늘 이 전하기대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말씀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여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반복해서 우리가 강조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또한 단어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와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3장과 4장에 연속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모세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사례와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재차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즉 오직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은 확신의 시작입니다. 확신의 시작. 이런 확신의 시작이 무슨 뜻일까요? 확신의 시작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며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확신의 시작을.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확신의 시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언제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납니까? 언제 강하게 나타나죠? 처음, 즉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감격하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며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해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의 시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의 시작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확고히 붙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일에 있어서든 시작을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시작도 좋은 시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출발할 때의 각오와 몸 상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숨이 차는 순간, 즉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도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출발 선상에서의 마음과 체력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결승전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마라톤 완주의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더욱 부각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첫 시련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으며 뒤에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이제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4장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옴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31절에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이는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여기서 큰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들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매우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넌 것은 굉장히 훌륭했다는 점입니다.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성령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게 한 책망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처음 신앙, 즉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던 그 순간의 환희, 그 순간의 확신, 그 순간의 헌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18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로 들어서 자세하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 구절은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대언서를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기록들을 인용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님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의 역사나 시편을 쓸 당시의 날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한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에서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회개의 침노를 선포하는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내가 그냐, 내가 그 대언자냐라고 묻고 확인했던 그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구약에서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씨라 불리는 그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답변하신지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같으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로 떨리고 흥분되는 일이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주님은 즉석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고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고 믿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제 언급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어떻게 하면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빌립이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인 것을. 무슨 뜻이죠? 내가 구약에서 대언했던 예언했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시편 95편 7절 말씀에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인 초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아가서 2장 8절과 5장 2절 말씀에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라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에 양떼인 거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히브리 백성들이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말하는데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장면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모세의 증언, 갈렙의 증언과 여호수아의 증언을 듣고 도리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했을 때 주님의 영광의 회중의 성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찾아보시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제 한탄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노엽게 하려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한탄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아마 우리에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너희들을 나를 믿으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있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광야의 불신의 세대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또 계수되지 않는 레위지파 사람들, 또한 70명의 장로들은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어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예루살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예루살렘의 차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냐 없냐로 저는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를 찾는 자가 없고 오직 홀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그 당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 남은 성경 신자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남은 자들로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었는데 라고 했었던 이들이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겠습니까? 7년 환란기 때 거쳐서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지금 신약에도 이렇게 대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를 믿고 유대민족의 부흥을 꾀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 현 시대에나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기 때에도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때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즉 성경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한마디가 바로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로 인해서가 아니었느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 당사자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함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죄값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자,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해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노엽게 한 자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주님은 몇 년 동안 근심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불신의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날 동안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근심하셨다는 것은 몹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불평을 했을지 몰라도 그 기간 동안 역시 주님 역시도 매우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란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에서 구름과 물 가운데 침례를 받았으며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사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죠.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었느냐. 주님은 10명의 점탕꾼들의 말을 믿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여 맹세하사 말씀하시기를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역사적인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준 언약, 모세를 통해 준 주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었느냐, 즉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즉 불신의 광야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안식,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의 땅을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서는 더는 이집트에서처럼 고된 노역이 동반된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처럼 매일 장막을 들고 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나안에는 집과 밭이 있고 가축이 있고 샘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안식은 육체의 쉼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얼굴이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셨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신약에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면은 누리는 혼의 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7년 환란기 때 적용하게 되면 7년의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바로 안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읽었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즉 광야에서 죽은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얻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경노하고 분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과 특권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들 조상들의 불신을 정확히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06편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불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의 결과, 그것은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는데 이어지는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자신의 손을 드사 광야에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시며 그들의 시도 민족들 가운데 거꾸로 들이시고 그들을 여러 땅에 흩으셨도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불신하고 또 불신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였던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속죄하는 날,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조상들은 히브리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 자신들에게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그런 불신의 반복을 하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믿음을 갖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시험을 만날 경우 이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이들을 모조리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에는 늘 우리를 삼킬 것만 같은 큰 광풍밖에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잠재우며 모든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더 큰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가슴 깊이 새겨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살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참 징계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잘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래